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아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혼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00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신순복 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아멘.
오늘 자원하여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자녀였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이민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그의 마음속에 무너진 고향 조국 유다 예루살렘의 파괴된 성벽에 관한 암울한 소식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무너진 황폐화된 성읍과 성벽에 관하여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강한 비전과 또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에 능력 있고 비범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비전과 특별한 사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던 평범한 노아를 부르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대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 치던 양을 돌보던 80세 도망자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큰 사명을 주셨죠. 이러한 방식은 계속 성경 전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데요, 그 비전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를 보시고 우리의 위대함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태도가 있는지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다시 세우고 황폐화된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건물도 세워졌고 또 성벽도 건설되었지만 그 도시 안에 살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회복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너무 수도권과 서울에만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들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을까? 그 인구들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은 유다는 여전히 전쟁 후에 그 트라우마를, 나라 잃은 패망의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적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심장부인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예루살렘은 적들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황폐화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 그나마 지방 소도시 성읍들은 그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격들을 피해서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지방 성읍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위험하고 생활 터전도 갖춰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 1절에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누가 먼저 자리 잡았냐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소도시의 성읍을 떠나서 터전을 떠나고 집을 다 버리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살기 어려운 그 생활시설도 부족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한 공동체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리더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그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좋아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제시한 정책이나 방향이나 비전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걸프전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노만 슈와츠코프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기 전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대대장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 일입니다. 지뢰밭에서 한 부하병사가 발목 지뢰에 걸려서 다리가 절단된 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병사들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함부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뢰밭에 어떤 곳에 지뢰가 매설됐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슈와츠코프, 그때는 대대장이었죠, 이 사병이 부상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들쳐업고 그 지뢰밭을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상병은 흑인 병사였고 그는 백인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그 시기에 특별히 군대 안에서 그의 헌신과 솔선수범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의 사기도 올라갔고 충성도도 올라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로부터는 이 슈와츠코프의 말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는 신뢰로서 병사들을 움직이는 그런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리더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오늘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이 온통 지뢰밭과 같아서 한 발짝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고 또 주변에는 적들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있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 지뢰의 공격을 이미 받아서 그 피해를 외치는,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지뢰가 있으니 조심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진짜 지도자는 내가 입을 손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발 먼저 내딛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또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또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와 구역의 직분자로서, 회사나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원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시는 축복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 도시를 세우는 일이 몇몇 지도자의 헌신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나머지 10분의 1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10분의 1, 당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약 5만 명에서 최대 많기로는 한 1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었던 5천 명 정도에서 10,000명이 이제 제비를 뽑아 주사위를 던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제도들이 잘 마련된 이 시기의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제비 뽑기는 이 주사위를 던지는 일은 운에 맡기는 덜 안정적인 방법 같고 심지어는 미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투표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전근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사용하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온전하고 항상 완벽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국민 전체의 의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신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와 제비뽑기의 그 상황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주사위를 던지며 제비를 뽑는 이 원리 속에 담겨진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기반하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가끔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고요. 또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사위를 던지며 10분의 1로 정하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라 어떤 원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그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권리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는 자원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결정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과 함께 백성들 가운데는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름도 출신도 배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자원을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자원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 자원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원하다라고 쓰였던 이 말을 나다브라고 합니다. 지원하다, 자원하다, 기꺼이 바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가운데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물을 바칠 때,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자신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자신의 소유들을 바칠 때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것이 나다브랍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여기서도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자원하는 나다브를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원한다는 이 나다브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바칠 때 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다브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로는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전쟁 중에 자원하여 나가는 자원병들, 지원병들에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사기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전쟁이 들어 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가 하는 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자원하여 나섰다 할 때 이 나다브를 썼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용례는 하나님께 감동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고, 두 번째 용례로는 자신이 전쟁에 자원하여 용사로 출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용례가 결과적으로는 다 공통적으로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느헤미야에 이들이 자신의 삶들의 터전을 떠나서 불편하고 불안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기로 결정했던 그들의 동기는 느헤미야 때문도 아니고 리더로서 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물로서 헌신하여 드리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그리고 영적 용사로서 헌신하여 드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앞선 부분부터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무닥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성전을 사모하지 못했고 자기 장신 중심으로만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나눴듯이 10장 39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서약들을 합니다. 한번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서약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결심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사회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시, 영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자기의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지위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을 나의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가진다고 믿기에 자기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헌신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사나 이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 특히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이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영적인 용사로서 전쟁터로 나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각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부딪힘을 주셨을 때에 이것이 강요가 아닌 내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1886년에 19세기 말에 미국의 피어선 박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일으켰던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로는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발론티어가 무슨 뜻입니까? 자원한다라는 뜻이죠. 이 운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로라는, 모두에게로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세계의 곳곳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조선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참석자들 중에 100명에게 선교사로 헌신할 것들을 헌신하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곳에 모였던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생 자원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이제 거대한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자원 운동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원한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학벌과 촉망받는 미래가 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드신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연동교회를 세웠고 곳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마포 삼열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이분이 나중에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분도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이끌어 나다부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에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열병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태평양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소천하여 바다에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오게 된 것, 누군가의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뢰밭을 뚫고 헌신하고 자원했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자원자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살기로 헌신한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위해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인 수가 감소하고 헌금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자들, 나의 삶을 나다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원병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을 찾으십니다. 또 자원하여 섬기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와 교회를 발견하시면 마치 위대했던 사람들을 사용하듯이 그 공동체와 교회에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이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서도 부흥케 하시며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원자들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 거지? 또 일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는 거지? 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어떤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일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날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직접 선교지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여 자원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중에 그 중에 성공했던 사업가였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는 비록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하여서 그 당시 돈으로 무려 4만 5천 달러를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을 지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연희전문대와 세브란스라는 그 두 글자 앞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또 비록 가지는 못할지라도 뒤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이 분위기가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처했던 유다 공동체의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를 맞은 이 시대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각 가정의 평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그것에 집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할 것인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명의 자원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장교회에 와서 감사했던 것은 각 예배마다 또 새벽 기도마다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 헌금과 후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계속 기도의 후원과 축복을 빌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 유다 공동체에 헌신된 이름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누가 헌신했고, 누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교회를 위하여,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고 하는 무명의 자원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걱정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또 하나의 자원자를 찾고 계시며 나다부할 수 있는 헌신자를 찾고 계시며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도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9월 20일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추후의 상황들은 또 공지하겠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은혜방 이제 개설되어서 카톡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다원에서 참석해 주시면 새벽 예배 공지사항 및 여러 가지 은혜와 기도 제목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각 가정에서 계속 진행해 주시고 새벽 5시 또 저녁 8시 30분 또 오늘 수요 예배 마치신 후에도 각 가정에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의자 세척 작업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하기로 내일까지였는데 오늘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건조 작업을 위해서 20일까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사랑의 봉사 도시락 봉사 9월 23일 수요일에 있고 권사 취임식은 10월 18일로 연기되어 진행되는 점 오후 3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